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머릿속에 같이 새기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그냥 몰라도 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렇게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시내산 앞에 집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이 시내산에 누가 임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이 우레 소리도 있고 번개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 산이 흑암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이렇게 가득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멀쩡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벌벌벌 떨면서 멀리서 보는데도 그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두려워서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탁하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시내산을 바라보고 다 같이 집결해 있는데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면 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까라는 그런 염려의 마음이 드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임재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한대요.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계속 옳은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외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경외함이 무엇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임하셨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갖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하신 그 신의 산에 임하신 장면의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일을 겪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겪기도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걸 범죄하는 거예요.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쏘는 사람은 똑같은데 어쨌든 화살이 하나 관역에 맞고 어쨌든 관역에 맞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조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관역을 본 대로 쏘면 관역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역에 맞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관역을 보지 않고 다른 무엇을 보며 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관역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역에서 빗나갈까요? 안 빗나갈까요? 빗나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진 시선을 교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정하는 작업이 시험한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을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같이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섬긴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내 가진 인격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찬양을 하는 이유도 말씀을 보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각자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믿음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무엇하는 거죠?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권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각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에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나를 괴롭고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21절 말씀에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백성들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모세로 하여금 전달받기를 원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임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바르게 여러분들 안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흑암 가운데 가까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광경의 말씀이죠.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대요. 그럼 무슨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되온 거죠. 그러면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냥 추상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임하고 말하는 것을 이미 너희가 경험하고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비겨서 봤으니까 시내산 만들고 구름 만들고 번개 만들고 그래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누구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물건 속에만 깃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시자 되시고 온 인류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물건에 깃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만 깃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에도 그것에만 깃들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기에 빗대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욕망을 채워주시고 제 욕심을 채우세요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행위입니까? 필요 없는 행위입니까? 필요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이방족들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각자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하면은 나 이런 신을 섬깁니다 하면서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이런 신입니다라고 보여주면 그런 신이군요라고 이런 신은 이제 풍요를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명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행동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으로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마. 그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고 절대로 의미 없는 행동이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그 우상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쌓고요? 단을 쌓으래요, 단을. 단을 쌓는데 뭘로 쌓으래요? 돌이나 막 이런 걸로 쌓지 말고 금방 무너질 수 있는 흙으로 쌓는 거예요. 토 아니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견고한 단을 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원히 그 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너희가 진짜 나와 만나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은 무엇을 쌓으라고요? 흙으로 단을 쌓아.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무엇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는 뭐죠?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동물을 잡아다가 안수기도 하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다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그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뭘까요? 네,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쓸데없는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고 그렇게 거기에 앞에 절하고 그것에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면 토단을 쌓고 단을 멋지게 만들 필요도 없고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양과 소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죄의 결과로 그 양과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죄로 가로막혀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이걸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의 근원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위한 그 마음의 근원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보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드리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드리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내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 안에 일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갑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데 마음이 있지 않고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롭게 살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그 친밀한 사귐과 그 친밀한 은혜 속에 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워갈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거든요. 왜냐면요, 사단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드기기 위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 뱀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우리가 진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유혹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너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는 게 중요해? 좋은 집을 갖는 게 중요해? 좋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해? 돈이 많은 게 중요해? 많은 스펙을 쌓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는 게 중요해.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날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함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공부를 하라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여러분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랑, 그 사랑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이 저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주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무엇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게끔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라리 번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나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뭘 기억해야 되고요? 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단을 쌓는 모든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요. 그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돈 100만 원 생기고 200만 원 생기고 1000만 원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안에서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돌로
이제 토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토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뭘로 얘기해요?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거예요. 다듬은 돌로 쌓는다는 건 무슨 뭐냐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계단을 막 돌로 짜가지고 화려하게 막 만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화려하고 모양이 반듯하고 모양이 예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이것을 쫓는 순간 뭐라고요? 부정하대요. 왜 부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토단을 쌓으라고 했죠. 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단을 쌓으라고 했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토단을 쌓지 않고 돌로서 그걸 쌓는데 그걸 또 정으로 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드는 그 화려함이 결국 누구를 위한 화려함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되게 고난 전쟁을 겪고 먹을 것도 없고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일 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되게 존중받고 교인들을 하면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어느 날부터 화려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화려한 교회를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 교인들이 존중받았나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나요? 아니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요. 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화려함 속에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면 안 되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려함에 심취하지 마시고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단을 쌓고 계단을 만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데 계단으로, 왜냐면 그렇게 계단으로 제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신 신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 속에는 기준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는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오르내려가면서 제단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요?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노예라면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속옷도 안 입었을 거예요. 큰 펑퍼짐한 옷만 입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의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도 갖춰진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체가 드러난다고 죄악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옷을 입기 시작한 적이 언제죠?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무엇을 알게 됐죠?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라는 말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그 부끄러움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증명한, 그러니까 범죄함의 징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옷을 입은 그 광경이 하나님께서는 옷을 주시지 않았는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옷을 벗는다는 것,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계단을 만들지 말고 의복을 갖추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할 때는 무엇이 있었죠? 속옷과 그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그렇게 제단을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라고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렇게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손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겪기 힘든 고통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시험하심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화려한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통하여 많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